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또 이 은혜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말씀된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엘리야 시리즈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새벽부터는 이제 엘리야 그 첫 번째로 이 엘리야 시대는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 시대인데, 자 이때 그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6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뭐예요? 예배하고, 지금 바알을 지금 섬겨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등장해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바알 천지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바알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17장 1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많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죠. 따라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 지금 여기 있는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을 예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엘리야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걸 온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심을 이제 이 바알 천지, 아세라 천지, 우상의 천지인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본인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심을 이제 증거하는데, 자, 그 증거의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게 어디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내 말. 원문에 보면 따라합니다. 내 입술의 말.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이 입술에 뭐가 담겨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되셔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경험을 뭘로 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이 경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주셨어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입에 담아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들고 가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엘리야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직장에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경험되셔야 되고, 경험된 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자, 하나님의 사람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바알 선지라.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안 돌아와.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알에 가 있고, 다시 말하면 돈에 가 있고 쾌락에, 세상에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마땅히 돌아와야 될 이 가족들, 믿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이걸 전부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 그리고 이들을 증거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데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별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제 잘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말이 뭐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하늘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심판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늘이 닫혀요. 하늘을 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늘을 여는 자예요. 하늘을 열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닫은 자, 열고 닫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어디를 보시느냐? 야고보서 5장 잠깐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376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려면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말씀을 부여잡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는데요? 자, 17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뭐하지 않기를,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두 번째가 목적이지요.
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비로 인하여 땅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비가 하나님이 준다고 안 믿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전부 바알 아세라를 섬겨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문을 기도로 닫아버렸어. 그리고 다시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마르게 하느냐? 왜 하나님 그치느냐? 내 삶 속에 재정이 마르고 은혜가 마르고 모든 걸 하나님 마르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오늘 여기 있는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데 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닫혀있던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자,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찾으셨습니까? 304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마시사, 열어야 돼요. 자, 더 읽습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 그럼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리니?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 꾸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는데 이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왜 안 해놓냐? 자, 1절 보세요. 1절 2절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임하는데 이들이 안 듣고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지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라.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닫는 거예요. 닫는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왜? 내가 닫을 수도 있고 내가 열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리냐? 이 엘리야가 어떻게 열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17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지금 없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야에게는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이 백성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바알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라. 그러면 아방아 때 딱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는 이 아방아 때 가서 이 심판을 선포해. 그러면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지요. 요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뭐로 붙들었느냐? 사명으로 붙들은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가 살아요. 자, 말씀을 붙들으니까 당장 아합한테 죽게 됐어. 누가? 엘리야가. 그런데 말씀을 붙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어려움이 와. 아합이 죽이려고 해. 이게 말씀을 붙들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부 말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 엘리야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게 이제 첫 번째 은혜예요.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나를 임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로고스에서 나의 말씀으로 확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와야 세상을 이깁니다. 예, 이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인데 나의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 속에 오늘 사모되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자, 두 번째 은혜 이제 보겠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숨기심,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인도해요. 자, 어디로 인도했느냐? 이 시편 12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2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5절 시편 12편.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어디예요? 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안전지대에 두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세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안전지대에 둬야 우리가 안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예. 이 아합이 못 찾게 하고 원수가 못 찾게 하고, 예, 질병이 나를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한 질고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붙든 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심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자, 세 번째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그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래요. 따릅니다.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형편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모습은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지요. 공급을 받지요. 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아방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 자기를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거라.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이제 어떻게 뒤집느냐. 보세요. 이 이방 땅에 지금 다시 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그 9절에 이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시돈에 가라 그러죠. 사바도로 여기에 보내요. 왜 보내? 여기가 어디냐? 자, 16장을 잠깐 보세요. 16장 31절을 다시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자, 여기 시돈 오지요. 야, 시돈이 어떤 곳이냐?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들에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이 본산지라. 세상 한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 엘리야를 보내요. 여기서 지금 이 엘리야가 뭘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요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야. 아합 앞에도 보내고 지금 바알 한가운데 여기에 보내요. 자, 16장 제일 끝절 24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자,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 바알의 본산지 이 시돈에 있던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를 받았지요. 까마귀를 통해 공개받듯이. 그러니까 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가,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이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17장으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뭐냐면 공급입니다. 공급.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공급이 영적인 공급. 자, 보세요. 그 공급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 게 첫 번째 공급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영의 음식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이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이게 첫 번째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이 엘리야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숨기세요. 보호하세요. 안전지대로. 늘 말씀의 인도 속에 가면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로 먹인다는 것은 뭐냐면 까마귀는 자, 정한 새예요? 아니면 부정한 새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부정한 새예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좋아하는 부정한 새인데 이 새가 지 안 먹고 이 엘리야를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게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걸 저는 평생 이 말씀대로 이걸 경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자,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나오지요? 자,
이게 뭐가 되느냐? 예, 역사하심이 뭐가 되느냐? 요게 역사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게 순종이에요. 요게 역사예요.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바알 천지죠. 아세라 천지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힘들겠죠. 여기 있는 바알, 아세라가 전부 믿는 자를 다 죽여.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변방에 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숨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리야가, 여기 이제 시내라면 이거는 와디라 그래요. 요단강 그 줄기가 있고, 본 메인 라인이 있고, 여기에 줄기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마르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세상과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지금 단절시켜서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새벽이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이듯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돼야 돼요? 그리 시냇가가 되는 거라. 아멘. 여기서 잠시 오늘도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리 시내가, 거리 뜻이 뭐냐면 단절이다, 분리하다, 세상과 분리되는 곳, 단절된 곳에 지금 이 엘리야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거리 시내가를 없이는 하나님이 다음 더 깊은 강도가 더 센 사르밧으로 그 한가운데 집어넣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이 훈련의 과정을 또한 통과해야 전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듯이 우리 가정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여기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요. 왜? 이걸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삶으로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 축적된 믿음이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된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엎드림의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감당하는 이거에 전부 다 짜버려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게 되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엘리야에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물어보느냐? 하나님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했을 때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있는 말씀처럼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우리가 부담되고 꺼려하는 도무지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외면은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이 아합에게 가는 이 사명도 감당돼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포를 못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라.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못해요. 기독교는 뭐냐면 말씀의 종교예요. 이 선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엘리야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걸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시키고 뿐만 아니라 온 이 나라가 그걸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열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닫아 나오셨는 거예요. 기도로 닫아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려요? 기도하면 열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안전지대에 보호하며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에 공급을 더해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를 다시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게는 우리 가정을, 더 크게는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